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방법을 봐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죽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싹도 사망이에요. 죄는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적당하게 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죄에 물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그런 시험 해봤던 기억 나십니까? 요즘 뭐 잉크 만년필 잘 안 쓰는데 그 잉크 한 방울을 컵에다가 물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그 잉크가 쫙 퍼져나가면서 물 색깔이 뭐 스카이 블루, 잉크 뭐 이렇게 푸른색, 검정색은 검정색, 물이 잉크 한 방울 때문에 전체가 색깔이 쫙 퍼져가는 것을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조금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나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사탄이 그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처음부터 그렇게 쫙,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사탄이 역사할 때에는요 야 너는 하나님하고 끊어 그래 팍 한 번에 끊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스물스물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놔요. 그걸 떠날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도 안 하시고 역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싫어서 문제를 삼고 티격태격 다투다가 에이 교회가 뭐 이래 그러고 떠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 사탄이요 교무요하잖아요. 사탄이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사회에 처음 들어올 때서부터 사탄은 간교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래? 정말 그래? 간교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에 머물러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나무,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교회 나무를 만들 때 시딤나무를 가져다가 금으로 싸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시딤나무, 시딤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향기로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도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 2장 3장 정탐꾼을 한번 찾아보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 가나안 땅 목전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 목전의 땅이에요. 3장에도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도 있어요. 1절
1절, 여호수아서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이 지금 가나안 땅 목전이에요, 시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40년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돌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라고 하는 걸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놓친단 말이에요. 왜 놓치냐면 엉뚱한 짓 하는 엉뚱한 짓. 사람은요, 지금 뭐 우리가 3일 지났으니까 아마 잊어버리셨을 텐데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22장, 3장, 4장, 3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각자 제 길로 간 게 24장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25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받지 않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지금 시딤에 머물러 가지고요, 향기로운 곳, 시딤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향기로운 곳이에요. 향기로운 곳에 머물러서 도취해서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참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좋네, 여기 향기롭고 좋은 곳이야, 거기에다가 모함 여인들까지 있어요. 음행을 해요. 음행하니까 이게 뭐 더 웃기는 건 2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정신들 나갔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피해가게 하신 때에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때에 여자에게 빠지고, 거기에서 여자에게 빠질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딴짓하는 거죠. 바알볼에게 가담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있어야 할 곳을 떠나고 시딤에 머물러서 취해서 여자들을 취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나 보십시오. 4절로 넘어가 봅니다. 4절.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태양을 향하여. 바알신이 태양신 아니에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죽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게요,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죄는요 퍼져나가는 습성이 너무 빨라요. 좋은 소리보다 악한 소리가 빨리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그 뭐 왜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사탄의 역사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고 피했는데 이거 감사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경건하게 여미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섰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목표 삼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고 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문제 어떤 하나를 해결했어요. 야, 잘 됐어. 방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교묘한 방법과 역사가 그거예요. 발람의 저주를 피했더니 또 다른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목매어 달라, 그 신 앞에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 진노하실 때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인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자, 이렇게
실물 교육을 삼으니까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울죠. 다 보는 거예요. 야, 정신 차리자. 그래도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값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 죄에는 값이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빌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의 죄. 십자가는요, 뭐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거 보면 다 예수님 기본적으로 하나는 걸치고 계신 것 같지만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 발가벗겨서 죽이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다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수치스럽게 그렇게 주님이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미디안은요 하나님이 징치하시죠. 17절로 넘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속임수로 꼬여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일들을 저질름으로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일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아마 생명 있는 동안에 뭐 음식으로 유혹을 당하든 뭐 신으로 유혹을 당하든 이성으로 유혹을 당하든 물질, 돈으로 유혹을 당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하는 유혹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알지 모르게 짓는 죄도 있죠.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할 때에도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뭐 그냥 안 좋게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사람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가고 죄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빨리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아차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원위치 하는 거, 원위치.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원위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있는 자리로 빨리 원위치. 그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도요, 골든타임 있잖아요.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요. 죄로 완전히 물들어 빠져버려요. 돌아올 틈도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과감하게 하나님, 죄에 물들어서 악영향을 끼친 이들 그 태양 앞에서 죽여버려라. 목매었다라 버려라. 사람들이 보고 울잖아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요즘 같은 이런 질병이에요. 전염병 24,000이 죽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40만 정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24,000명이 죽었더라.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는. 요즘에 그 제네카 백신은 30만 명 중에 100명 죽는데 30만 명 중에 100명 통계가 그런가요? 뭐 난리 나잖아요. 난리. 뭐 맞네 안 맞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정말 그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240만 가운데 24,000은 연병으로 죽고 매달려 죽고 죄 지어서 죽고, 이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여기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소멸해 버리시려고 그랬는데, 그 죄에 번져가는 것 때문에 소멸해 버리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진 마음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우리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해야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직장 일하다 보면 마음에 막 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막 나쁜 말로 야단도 좀 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좀 인간적인 편법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요, 물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죄라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 오늘 제목 제가 정하면서도 조금 아침부터 죽이라, 이건 좀 그런데,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만큼 단호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은 죽이라. 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이라.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시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형으로 나왔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거룩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흠 없어라. 한 점의 흠도 없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한 날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고요.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 살지만 정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는 거고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내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말에 실수한 게 있다면, 행동에 실수한 게 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내일 한 날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단잠 잘 자고 내일 한 날 새로운 날 주어질 때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와 결별하고, 죄는 자르고 깨끗게 하고, 자다가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지방에 선배 목사님, 정영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어머니가 이북분이신데 평생 교회 일만 하시다가 100세 채우고 가셨거든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몇 년은 치매 때문에 참 아들 며느리 목사님 사모님이 좀 힘들으셨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도 평생 섬기시던 저 성남의 해성교회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또 목사님은 또 정확하게, 그 목사님 혼자 사신 목사님이시거든요. 평생 결혼 안 하시고 사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되게 무서워하고, 치매는 또 그때는 또 교회 가 계시면은 멀쩡히 그 교회, 그 섬기시던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자기 일 보고,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모셔가고 그랬던. 근데요, 그렇게 평생 주의 일을 하셨던 어머니, 100세 사셨던 어머니,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도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서부터 계속 입으로 기도하죠. 기도. 무슨 얘기를 저렇게 종알종알 대시나. 그리고 아들이 임종을 지키면서 들어보니까 회개. 내가 그 에미네이한테 뭐라고 그랬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고 회개하시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평생 그렇게 어머니 믿음으로 사셨는데, 전도사 하시면서 성도들 돌보시면서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서부터 기도하신 잘 들어보니까 회개 기도더라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거 씻겨 놓으시고 그리고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니까 평생 주의 일했던 종도 깨끗이 회개시켜 놓고 그리고 그 영혼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 늘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 받으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 시딤 여기가 좋사오니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을 취하고, 또 그 여인들이 차려주는 거 먹고 넘어가가지고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삽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거든요. 다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이루었다고 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